20세기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327년 북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오게 됩니다. 수도원 원장은 다른 곳은 다 조사하도록 하지만 도서관에 중요한 책을 보관하는 탑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 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이 도서관 탑에서 일하고 나오면 손가락 끝이 까맣게 되면서 죽어갔습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수도원 원장 모르게 도서관 탑에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탑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탑의 문 위에 보니까 라틴어로 높은 좌석 24개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기호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야 그 문이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석한 윌리엄 수도사는 마지막 라틴어 글자 넷, 4를 가리키는 라틴어 글자를 유심히 보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 수수께끼 문제는 바로 이 라틴어 글자 넷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 Q와 마지막 글자 R을 누르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누르자 탑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탑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도원 원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둘째 책, 두 번째 책 희극에 독약을 묻혀 놓았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두 번째 책 희극에는 웃는 것이 인간에게 유일한 특징이라고 적어놓고 웃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희극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 책을 보고 웃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수도원 원장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희극에 독약을 묻혀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사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웃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희극에 독약을 묻혀 놓았고 그 희극을 보려고 책장을 넘겼던 수도사들은 그 독약에 묻어서 독약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을 알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내 문제이지만 내가 바깥에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이 있었는데 과거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권을 대신 가로채서 축복을 받은 일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재물도 많이 얻고 부인과 자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핍박으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과거에 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곤란한 인생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고향으로 가서 형에게 사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형에게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어떤 형하고 한동안 한 방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술을 먹고 오는 날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제 뺨을 때리면서 잘하라고 했습니다. 뭘 잘해야 되는지를 말하지도 않고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예물을 먼저 보냈지만 그 예물 가지고는 형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한 거죠. 과거의 장자권이나 축복권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가는 그런 축복권인데 참
약간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으로 형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옛날 사고방식에서는 사실은 이런 가족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써도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예로 써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형에게 내가 노예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그 야복강가를 건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바로 소유도,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도 다 형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권을 빼앗아 와서 얻은 그 모든 축복의 재물과 모든 것들을 형에게 다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돼야 형이 용서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4세기 초대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대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청년 시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사생아를 낳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로마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어 어린 나이에 명예를 얻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마니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제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를 격려하면서 많은 눈물 바람을 받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할 리 없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다시 24, 25절을 읽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첫 번째 예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형에게 보내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줘도 형의 감정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 형의 감정이 풀리지 않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33장 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준비시켜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재산 모두를 다 형에게 줘도 형의 감정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문제만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니카가 그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자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모두 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풀 수가 없다. 차라리 죽음으로 풀겠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풀린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다 보내고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육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홀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아, 내가 에서의 마음을 바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약복강을 건너서,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형이 쳐들어오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아, 형의 마음을 풀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복강을 건너가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야곱이 소원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좋은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쳐서 몸이 아프게 한 거예요. 다리가 아프게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야곱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 에서의 형의 마음이 풀려졌다는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내가 제대로 형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도망도 못 가도록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고 또 야곱이 기도할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치게 합니다. 전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90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는 최초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를 세웠지만 늘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홀로 마지막 여생을 사셨습니다. 그때 한겨울에 저도 한번 남한산성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옷을 겹겹이 입으시고 털모자를 쓰시고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응접실에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노인이셨는데 젊은 목사들을 대하시는 그 겸손함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도 스스로 일생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왜 평생을 겸손하라고 강조하셨는지 그분의 템플턴상 수상을 하고 수상 축하 예배를 드릴 때 하신 소감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면서 그 죄를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능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30년대니까 그분이 신사참배를 할 때는 60년 전의 일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는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60년 전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30대의 한경직, 그는 어쩌면 고문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한경직 목사님은 그 고문을 두려움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생 동안 하나님,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을 일생 동안 겸손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일생 동안 근검하게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영광을 뒤로 물리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자기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사참배는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저지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뒤앞길에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간 것에 비해서는 한경주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90세가 돼서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야곱이 허벅다리 관절 때문에 절면서 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장 그 다음 밑에 한 2절 내려가면요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며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1절 33절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야곱은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을 하면서 지금 형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 야곱이 당당하게 그때 형이 장자권 팥죽에 나 판다고 그랬잖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니라 형도 잘못한 거 있잖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왔다면 아마 형 에서의 마음은 풀리지 않고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허벅다리 관절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쩔룩거리면서 절을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며 때로 나한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운 어떤 상황이, 내 상황이 온 것 같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쩔룩거리며 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용하셔서 형과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돌봐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시는 걸 보고 야곱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만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